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일 히브리서 강해를 마치고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11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 강해를 중단하고 술과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가? 그것은 우리 교회의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어른들의 세대에 이 부분은 우리 조경숙 권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언제 했는지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만에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은 신앙 고백이라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바르게 가르치지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의 건축을 할 때도 또한 여러 번의 임직식을 할 때에도 작정 헌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그나마 잘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수개월 동안 또 몇 개월 동안 11조를 안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11조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강대상에서 외쳤던 내용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라 극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11조를 안 한 것은 내가 어느 정도는 공감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빚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해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11조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10몇 년 만에, 2년 만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면 생활이 어렵고 11조를 안 하면 생활이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회복을 바랄 때 더 많이 기도해야지, 예배에 더 충실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문을 여는 구체적인 열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11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최근 경제 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사람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하셔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회복을 구하느냐? 그리고 11조와 봉헌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여,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100년 정도 여러분 지날 즈음의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힘들고 고달픈 삶 가운데 돌아올 때 그들은 열심히 또 여러 번 고백했을 것이에요.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하고 부부들이 서로 이혼을 하는 등의 방탕한 삶이 예루살렘에 만연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와 11조가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11조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11조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시작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번, 수백 번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너졌다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상호적 언약 관계로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히 돌아오라는 단어는 방향을 바꿔 돌아오라는 뜻으로 회개와 함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이유에서 불편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도둑질한 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진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홀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11조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요. 그러나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과 점점 멀어지지요. 똑같습니다. 11조는 물질의 개념 속에서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도둑질했던 이 11조와 봉헌물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어라, 나의 관계성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해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자, 이런 거지요. 여러분, 여기 11조가 있습니다. 이 11조를 드리면 나의 수입에서 어느 정도를 여러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11조에 관한 그 물질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만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11조를 합니까? 내가 11조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물질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관점으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11조를 하면 산술적으로 그만큼의 물질이 없어지니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지금 하시는 그분들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삶의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드리지 않은 11조를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바란다.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순종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과 성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순종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11조와 봉헌물부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여러분 관계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나옵니다. 몇 명쯤 나온 줄 아십니까? 약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면 갈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둬가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일이라는 것을 염려합니다. 모레라는 것을 염려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날에 만나는 그날에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틀 것, 3일 것, 일주일 것을 모아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루가 지나니까 여러분 썩었습니다. 벌레가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것만 만나를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왜 이틀 것, 3일 걸 가져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벌레가 먹었어요. 먹지 못했어요. 11조가 그렇습니다. 내가 11조를 하면 산술적으로 30만 원이 40만 원이 5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채워주시오, 공급해 주시오 라고 하나님의 관계의 신뢰성을 가지고 드릴 때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11조를 하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려 보겠습니다.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11조를 했을 때와 11조를 안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혹시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 또 이 설교를 듣고 11조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내가 11조 했을 때 나의 삶과 내가 11조를 안 했을 나의 삶을 한번 분석해보고 평가해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11조 했을 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회복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11조입니다. 내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신뢰가 있을 때 11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는 하나님과 자녀라는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규례를 다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례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언약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물질로 보면 안 됩니다. 관계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속감정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는 먼저 주일 성소와 이분이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내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어서 레위기 27장 3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10의 9조는 누구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중에 여러분 10의 1조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감정은 뭐냐면,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1조는 여러분 물질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11조를 내라고 강조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1조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그거 가식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을 맡긴다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표로 11조를 하셔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나의 삶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11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뢰, 믿음이 있어야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은 11조입니다. 11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의 시작 11조는 하나님과의 사역 회복의 시작입니다. 11조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회복시키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진실함을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지 11조로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이라는 문장,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한계가 없는 축복, 넘쳐 흐르는 축복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말없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복은 흘러 넘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때 삶 전반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하되 온전한 11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기준을 정해요. 그래서 나는 20만 원만 할 거야, 나는 30만 원 할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지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생활의 11조.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500인데 뭐 이거 공과금, 뭐 연금, 뭐 저축 다 뛴 다음에 나는 생활을 200만 원을 하니까 나 20만 원만 11조 할 거야. 이 생활의 11조를 드린다는 건 이건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도 들어오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서 창고는 11조를 보관하는 창고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성막 옆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창고가 있어요. 그럼 이 창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그 11조를 보관해 놓은 창고예요. 그러면 이 창고에 보관된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수종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이 창고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11조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는 거예요.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로 제사장,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밖에 나가서 무당 행위를 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김 목사와 우리 교회 직원들, 또 교회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드린 11조를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들을 목양해야 되는데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투잡, 쓰리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기도받고 싶어요. 목사님 저 신방해 주세요. 아니에요. 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 출장 가고 있습니다. 저 못 만납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채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창고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수종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걸로 생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여러분 공급하는, 그래서 11조는 뭐예요? 사역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11조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일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 협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고를 채워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반찬 나눔을 합니다. 장학금을 합니다. 또 여러분 집 고쳐주기, 연탄, 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청담마을 주민들에게 여러분 쉼터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출입할 때 보시는 버스 정류장을 여러분 만들어서 이 마을에 기증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11조로 여러분 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11조가 많아서 여러분 이 11조가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되고 유지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11조로 여러분 교회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을 섬기도록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 재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오직이라는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합니다. 또 교회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또 여러분 수기로 여러분 프린터에서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헌금의 내역을 살펴보시려고 하면 우리 강은수 장로님 재정부장에게 요청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수종들던 레위인들은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근데 11절 하나니까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무당짓을 했다는 거예요. 무당짓을.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투잡 쓰리잡을 뛰는 거죠. 목사가 밤에 라이딩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목을 줄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 비용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11조는 하나님과의 사역의 회복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홍 목사님 부목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신대원 졸업했어요. 신대원 졸업이 때는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일반 대학원은 여러분 2년입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은 3년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석사요 학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교육자들의 생활비 사례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한갑입니다.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목회 경력이 지금 30 몇 년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고의 힘든 목회자들이 여러분 뭐예요? 라이딩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남아시아의 목사를 청빙해서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오픈해서 죄송해요. 우리 부목사님 사례비 여러분 250이에요. 사택 제공이에요. 그럼 다 합치면 한 320 정도, 330 정도 돼요.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생활고로 힘들어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좋은 거예요. 저나 우리 홍 목사님이 받는 것보다 더 없이 여러분 사례비를 받는 분들이 100%로 바라볼 때 여러분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 30년 40년 지나면 신학교가 문을 다 닫고 이제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목사님들을 청빙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목회자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밭으로 간 거예요. 찾아다가 데려놓고 11조를 통해서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역은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1조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 방식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11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 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협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지는 이유는 11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을 회복하려면 11조로 사역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근데 11조가 없어요? 위선이에요. 죄송하지만 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엉망진창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와 나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니? 너희들이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증명해줘. 그게 증명이 뭔지 아세요?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표예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확신을 가져가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물질로 보면 안 돼요. 관계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복의 11조는 하나님과의 체험 회복의 시작입니다. 11조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회복시키는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체험 회복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견고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으로 뭘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나님을 테스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병 고침에 여러분 응답에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풀어지는 체험에 응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넘치는 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then인데요. 만약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이 부절의 의미와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결과로 이어지는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면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조건질이잖아요. 그러면 창고가 차고 넘쳐서 복이 쌓을서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삶의 재난, 우리 삶의 사고를 여러분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라기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떼가 와가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저축하고 여러분 애써 뭐 하는데 병원비로 아니면 사고로 다 날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 사고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증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헌금, 이 물질로 보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보는 거예요. 사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으로 보는 거예요. 왜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복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우러러보고 복되다고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땅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 복되도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는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시작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할 기회를 11조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영적인 팁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11조를 오늘 설교를 듣고 해야지 하면 여러분 한 1, 2개월에는 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11조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제가 우리 학원사님하고 친해요. 그리고 친구예요. 정숙이, 성구가 친구예요. 매일 만나서 놀아요. 근데 어느 날 예쁜 정원이가 이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수희하고 놀지 않고 여러분 정원이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 좋죠. 뭐가 생길까요? 시기, 미움, 질투가 생기겠죠. 자, 이런 거예요. 11조를 안 하고 생활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11조를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사탄 마귀는 질투예요. 그래서 사건을 터뜨려요.
물질에 더 어려움이 있게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요? 봐봐, 내가 11조를 하니까 더 힘드네. 그래서 11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물 붓듯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동안은 여러분들 공격할 수 있어요. 너 이래도 11조 할 거야? 너 이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선포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이런저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는 이 어둠의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역, 체험을 회복하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늘 계산하고 불신하며 손익을 따지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1조 하면 이 11조 안 하면 우리 아이 영어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는데, 내가 이 11조 안 하면 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이런 손익을 따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11조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협력할 수 있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관계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리고 체험입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이 여러분 쌓아서 그 복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복의 시작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일 뿐 아니라 사역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 회복의 시작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단순히 물질, 이 돈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체험의 여러분 하나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